식사 모임을 통해서 이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행복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교회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내년에 우리 다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노력하고요. 올해는 이제 추수감사가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 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송별식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초청해서 송별식을 하는데요. 이제 몇 가지 부탁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이란 에베소 교회 장로들 곧 감독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장로와 감독 사이에 구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지금의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교 과정 속에서는 편의상 교회 지도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을까? 우리 디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계속 읽어주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계속 읽어주세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지금 성도들의 시각에서 볼 때 당연하다. 교회 지도자로서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의 그 문화적인 상황에서 바라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요즘 남성들의 사고방식과 조선시대 때의 사고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이 더 어려워요. 옛날보다. 남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요. 이제 그러니까 참 어려운 자격 조건을 가지고서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 교회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기독교가 로마 정부나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애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간판이나 다름이 없는 교회 리더들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는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더 까탈스러운 자격 요건을 가지고서 교회 리더를 세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다른 시대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거든요. 이제 잘해도 본전이에요. 잘해도 본전입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사실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자격 요건들은 더 철저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나 저러나도 지금 교회가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자격 조건이 부실해져 버리면은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때 좀 까탈스러운 자격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엄격한 자격 조건에 의해 세움받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라는 뜻은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라,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엄격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간에 자기 관리하지 못하면은, 조심스럽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겸손하지만 나중에는 충분히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우리 주양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요만한 게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보다 더 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목사님까지 교만해지더라고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세울 것이 없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참 쉬워요. 근데 내세울 조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를 관리하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이제 똑같이 행동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제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교회의 리더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관리의 실패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나중에 혹시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삼가하며 살 것을 특별히 부탁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목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움을 잇는 사람이나 그 세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잖아요. 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군산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세웠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의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평택에서 군산지방에서 주관하는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목사로 안수 받으시는 그 분의 이력을 바라보니까 정말 경험도 많고 능력도 출중했어요. 다른 이력들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지방에서 규정된 2년 연수 후에 목사 시험을 받고 또 논문 7과목을 통과해서 이제 목사 안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안수위원장이 안수 받는 이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선서를 하더라고요. 먼저 안수 받는 목사에게 이런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가 단순히 지방의 목사들이 그에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방의 목사들의 손을 통해서 그에게 안수함을 인정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를 목사로 안수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교회 목사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움을 잇는 사람도 또 그걸 바라보는 그 증인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가 교만하고 그가 무절제하고 그가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살아간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욕먹겠습니까? 세우신 하나님이 욕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더욱 삼가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가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직임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직임을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28절 중간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이 교회라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뭘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셔서 이 공동체를 이루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돌보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공동체인 거거든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회중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회중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우리를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공동체예요. 어마어마하게 값진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겨합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섬겨하는 거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삶 그 자체가 나 하나 잘못되면 끝이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구도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도 이 목사가 잘못 살아가면은요, 성도들도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교회 공동체를 돌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성도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그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그 강화문에서 그런 집회가 있어요. 뭐 아시는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참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하고요. 그들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들,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목사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혹시 자 목사님이 그러면은 손을 들고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정말 해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요, 아낌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열심으로 섬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제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내 자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정말 소중한 공동체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하고요. 목사님 저도 이게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의 피로 이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삼가면서 저도 살아가야 돼요. 서로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 바울은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요, 이런 일을 위해서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를 합니다. 훈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훈계했다라는 것은 어떤 바른 길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푸시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되어요. 바울이 어떤 일로 눈물을 흘려요? 훈계하는 일로.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지금 성도들이 잘 가면은 훈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훈계할 이유가 없죠. 그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바울이 훈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은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 때는 눈물로 나오는 거죠.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가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말 안 들을 때. 정말 말을 안 들을 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정말 힘드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짠할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자식에게 매들었을 때. 자식에게 매를 들어요. 왜 매를 듭니까? 애가 잘 나가는데 매를 듭니까?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매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매질을 했어요. 매질을 했을 때 그 이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아프죠. 눈물 흘리는 겁니다.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말지지도 안 들으니까. 이게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훈계하는 일로 인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 일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 이유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교회 지도자를 하나의 그 제사장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기면은 그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진짜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당이 아니에요. 목사가 기독교 무당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아는데요. 정말 아닙니다. 성도들을 잘 먹여 살리고 만사형통케 하고 이런 복을 빌어주는 자로 교회 지도자가 세워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목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느냐라고 할 때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그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뭘일 거예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데.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을 살게 하는데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까지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속임수에 쉽게 빠지죠. 요즘 나이 든 사람도 속임수에 빠지지만, 그리고 간사한 유혹 가운데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아이들 유교할 때 사탕 갖고 유혹하잖아요. 예,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이 복잡 다양한 이 세계가 사람들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 그릇된 길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자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0장 29절 잠깐 볼게요.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인데 이건 일이야. 진짜 지도자가 아니야. 거짓된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성도들을 사용해 먹는다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심지어는 교회 리더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교회 리더들까지도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옳게 사는 문제예요. 옳게 살아가도록,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성도들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은 단지 와서 예배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예수는 찾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향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사도행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바울은 말합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이 일이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일해 나가셔야만이,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에베소 교회 공동체들의 시작을 바라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들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능력 행하는 것도 바라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거든요. 아, 이게 은사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열심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봉사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어떤 목사의 훌륭한 목사를 만났을 때 중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느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굳건하게 세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주 앞에서 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중보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간섭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맡겨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양자 역학에 대해서 관심 많아가지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진짜 기도가 중요해요. 진짜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가 있거든요. 뭐 설교 시간에 그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야, 이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세상이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니까 세상이 움직여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저도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된 자들로 주의 인생, 주어진 인생에 항상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